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강해 세계관 전쟁 시리즈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내면과 현실의 전쟁터 르비딤 광야를 통과하라. 내면과 현실의 전쟁터 르비딤 광야를 통과하라. 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출애굽기 17장, 16장, 17장, 18장은 각각의 세 광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6장은 따라합시다. 수르광야. 자, 17장 따라합시다. 신광야. 자, 르비딤 광야. 자, 오늘 18장 르비딤 광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광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15장 수르광야의 핵심 이슈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자, 16장에서 신광야를 통과하며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냐면 배고픔의 이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느냐? 전쟁의 문제를 겪는데 이게 실제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오직 예배와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르비딤 광야에 대한 말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세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이 세 광야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광야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광야들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 목마름의 이 문제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긋지긋한 광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요 한평생을 수루 광야에 머물러요. 누군가는 한평생을 신 광야에 머물러요. 누군가는 한평생을 르비딘 광야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새 광야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광야가 출애굽기의 3대 광야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또한 이 새 광야가 인생의 3대 광야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핵심적인 3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는 목마름의 문제를 다루고요, 신광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르비딘 광야에서는 전쟁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실제적인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르비딘 광야에서 일어나는 2가지 전쟁,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면의 전쟁, 하나님과의 관계, 현실의 전쟁, 사랑과의 관계. 아멘.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르비딘 광야에서는 이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자,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딘 광야에 도착하는데 문제는요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목마름의 문제가 끝이 나야 되는데 르비딘 광야에서 또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요 다시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느냐, 왜 죽게 하느냐 따지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번 르비딘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 수르를 통과해서, 그리고 그죠? 엘림을 통과해서 또 신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미라.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광야 말고 깊은 인생의 광야, 그냥 목마름 말고 깊은 목마른 줌에 거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심각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 버려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날 위해 일하심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수르광야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버려요. 그런데 르비딤과 같은 깊은 인생의 광야가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통과했던 것 같은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통과했는데요. 나는 합격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미 통과한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고픔의 고난을 통과한 것 같은데 또 배고픈 거예요. 나는 목마름의 고난을 통과한 것 같은데 또 목마른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가 깊은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광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정금이 되게 하신다. 정금이 되게 하신다. 다른 말로 순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금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욥을 그런 깊은 인생의 광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깊은 광야의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자, 제가 오늘 보니까 비교적 이쪽 말씀이 계속해서 작아요.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항상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과 세트를 이룹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방법은 불순물이 가득한 금 덩어리를 뜨거운 불속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정확히 1064도의 불에 집어넣어요. 그때부터 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금덩어리에 같이 붙어있던 불순물들, 돌, 흙, 막 진흙, 기타 금속들이 다 떨어져 나고 분리되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어느 순간 순금, 정금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절대로 저온에서는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그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야 금이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얘들아, 목사님 눈 보고, 그렇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무슨 불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들이 다니엘처럼 절대로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노를 하면서 그들을 7배나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한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뜨거운 풀무불 속의 고난 중에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중 누구도 그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불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로 밀어 넣으실 때는 여러분, 죽으라고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으라고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 중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깊은 연단 속에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시험 속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날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집사님은, 누가 봐도 저 권사님은, 저 청년은,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청년은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고,
나 스스로도 야, 나 정도면 천국까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충격일까요? 아닐까요? 충격이죠. 그때의 충격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충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떨어지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광야, 깊은 고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확인하게 하시는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깊은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정확히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어느 순간 막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어느 순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 그닥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 않았는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집사님이 어떤 깊은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까요,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믿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광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된 거예요.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르비딤 광야를 통과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 안에 있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마사는 뜻이 뭔가 따라합시다. 시험. 무리바는 따라합시다. 싸움. 그들이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서로 막 다투었다는, 웅성웅성 모세 하나님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의 싸움이, 이 목소리가 막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과 싸운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르비딤 광야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정확하게는 내 안에 불신앙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와, 내 안에 믿음이 이렇게 없었다고? 나는 분명히 목마름의 시험을 통과했잖아. 나는 수르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다시 목마름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지경이 이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너의 지팡이로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아멘. 자,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이 어디에 있다고요? 호렙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처음 떨겨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산, 예배의 산, 그 거룩한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키워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르비딤 광야에서 더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요, 거기서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지 못하던 연약함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지체들 묵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묵상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엄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친절한 아버지요. 그분은 신실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 야, 하나님이 이런 유머도 있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런 따뜻한 성품이 있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회복의 장소, 우리 안에 폭풍같이 일어났던 내면의 전쟁이 끝나버리는 장소, 승리하는 장소가 바로 르비딤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이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르비딤 광야는 현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에서 실질적인 여러분 대적과의 전쟁이 있는 곳이 르비딤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자, 이제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수로 광야, 신 광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의 현실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르비딤 광야는 그것도 있는데 더 깊은 차원의 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적과의 전쟁, 그리고 그 대적의 오랜 영향을 받아왔던 사람과의 전쟁이 있는 곳이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갑자기 이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을 해옵니다. 자, 이 아말렉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듯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요, 그 결과 야곱의 후손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죠. 반대로 에서의 후손은 아말렉이 되는데,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아말렉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약한 데를 쳐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란 대적의 특징은 뭐냐면 약한 데를 쳐요. 할렐루야. 원수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한 데를 전문용어로 깐 데 또 까잖아요. 때린 데 또 때리잖아요. 이게 원수막이 하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블레셋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못해요. 맨날 그 알고 있잖아요. 벽돌 긋고 농사하고 그거 하다가 출애굽했다니까요.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이집트의 노예 출신, 그 노예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말렉 족속은요, 전쟁에 매우 능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8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자, 여기서 그때란 뭐냐면 아말렉이요, 계속해서 정탐병들을 보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들이 목마름으로 막 죽어갈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마셨지만 목이 너무 마르니까 간신히 막 그러니까 죽어가다가 목 마르고, 아이고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러고 있던 때에 그때를 틈타서 아말렉이 기습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싸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군사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줄이면 대략난감, 망망답답, 사면초가, 멘탈 붕괴. 온 이스라엘이 그런 멘붕의 상황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전쟁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삶이 전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사는 일은요 다 전쟁과도 같아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자녀 양육이 전쟁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전쟁이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아이 스타일, 내향적인 사람, 사람과 관계, 새로운 관계 하나 트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쟁이에요, 이거. 우리 아이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든 말든. 자, 저는 그래요. 비즈니스 하는 우리 지자들, 비즈니스가 전쟁이잖아요. 다 비즈니스 안 해요? 네. 삶의 모든 것들이 전쟁이잖아요. 우리 라이프 애들, 니들은 전쟁이 아니냐? 공부가 전쟁이 아니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멘. 얘들아, 공부가 전쟁인 것 같잖아, 그지? 시험 끝났다 이거야?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보세요. 모든 사람의 삶은 전쟁과 같아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이고, 그 월급 봉투 한 번 받는데 통장에 그 월급만 꽂힌다고 한 달에 얼마나 전쟁과도 같아요. 자녀 키우는 거, 참 우리 교회 지금 뱃속에만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낳고 있습니다. 더 나을지어다. 예, 밖에서 붕이 안 되면 안에서 살아 붕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참 그렇게 자녀 양육, 자녀 키우는 게 전쟁과도 같은데 계속 낳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 자녀 양육이 전쟁이고 비즈니스 전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도 전쟁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더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전쟁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근데 이런 영적 전쟁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먹고 사는 게 그냥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전에는 자녀 양육이 그냥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게 그냥 전쟁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멘이 작다. 니들 오늘 목사님 굉장히 아멘이 마음에 안 든다. 아멘. 그래, 그렇게 계속해. 자녀 양육이,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녀 양육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다른 법으로 사느냐,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전에는요, 그냥 비즈니스가 그냥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니 그 비즈니스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원수마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만 먹고 살고 여러분의 가족만 먹고 살지만 이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열방을 먹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비즈니스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앞에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현장이요 정말이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터임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즈니스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비즈니스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서 내가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비즈니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주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마주하고요, 그가 취했던 단 하나의 전략, 최고의 전략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단 하나의 전략, 최고의 전략,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오.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지금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9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자, 띄워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정리하면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예,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그리고 산 위에서는 누가 싸웁니까? 예,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장년 세대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무엇으로 싸웁니까? 예, 기도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산 아래에서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칼날로 싸우고 있고요. 여기서는 기도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산 위에서는 뭐로 싸웁니까? 칼날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모세가 두 팔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영적 리더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에 힘이 없어요. 두 팔을 내리니까,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간파를 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기도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결국 기도의 싸움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은 결국 기도의 싸움이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들고 기도하는데 그 두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먼저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혼자 기도하면 작은 전쟁을 이길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큰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큰 전쟁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조금 노력한다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 큰 전쟁은 우리가 함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비딘 광야는 기도로만 통과할 수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서로의 팔을 들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팔을 들어 기도하기보다는요, 각자의 팔을 들어 막 서로를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래. 그래서 어디를 가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인생이요 르비딘 광야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를 다 빠져나오십시다. 아멘. 그러면 르비딘 광야에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만 혈과 육을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의 승리는 사람을 이겨먹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셔야 돼요. 원수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팔을 높이 들고 함께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을 승리하며 르비딤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로 아말렉을 이겼다가 나와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산 위에서의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만, 기도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의 전쟁이 중요해요. 삶의 현실을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현실의 문제는 외면하고 기도만 한다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는 외면하고 현실의 문제만 집중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신앙생활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맨날 교회 오고 맨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에 실제가 없어.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맨날 어디 뭐 섬길 때, 밥할 때에, 뭐 고기 구울 때 보면 항상 구석에서 기타 땡가땡가 하고 있어. 섬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균형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삶의 실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돌파하셔야 돼요. 또 누군가는 세상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뭐 섬기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적과 같이 기도의 자리는 없어.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분들은요, 언젠가는 중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섬김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멘 하십시오. 목사, 아무리 문제라고 해도 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지 않게끔 만드시기 전에 알았어,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분명한 성패는 기도에 있습니다. 다시, 영적 전쟁은 분명한 성패는 기도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르비딤 광야의 전쟁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 세대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모세 세대가 싸워야 할 싸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이 마지막 때에 산 아래에서 실질적인 영적 전쟁을 싸워낼 용사들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장년 세대, 우리 어른 세대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도록 이 아이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삶의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내도록 두 팔을 높이 들며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요, 사명. 모세 세대의 부르심에 응답할 우리 장년 세대는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의 부르심에 응답할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는 아멘. 니들은 싸워야 돼, 세상과. 아멘. 그 일을 위해 지금 공부하며 열심히 칼날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얘들아, 목사님 봐. 자, 목사님 따라서 칼날 가라. 시작. 자, 우리 장년 세대 두 팔을 높이 들으세요. 장년 왜 이렇게 많아? 청년은 아직 뛰어야 되니까 손 내려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의 전쟁을 넉넉히 이겨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야훼 하나님인데 내 이름은 여호와 니시다.
내 이름은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르비딤 광야의 승리는요, 절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터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지긋지긋한 우리의 인생의 새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통과하십시다. 빠져나오십시다. 아멘.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많이 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수르 광야는 끝났다. 내 인생의 신 광야는 끝났다. 내 인생의 르비딤 광야는 끝이 났다. 할렐루야. 믿으신 분들은 아멘. 그냥 안 돼요.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관계 전쟁을 끝을 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지긋지긋한 관계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해보면 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미워.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결정하세요. 용서를 결정하세요. 넉넉히 주님께서 르비딤 광야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의 관계의 전쟁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와 기도다. 아멘. 오늘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